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0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전체가 참으로 의미 있고 우리에게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서 전체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이끌어서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이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39, 27, 39, 구약 39, 신약 27권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이사야서의 구성을 보면 1절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 주된 내용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 징계, 그리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은요. 신약에 해당되는 판으로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게 불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주로 마지막까지 다뤄지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회복, 희망 이런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그 첫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위로가 필요한 시대도 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또 생활하고 정착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주변을 둘러보더라도요. 열심히 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버겁고 힘든 일도 겪게 되고요. 나만 힘든 건가? 저희 가정에서도 종종 언제나 이렇게 안정될까? 이런 얘기 주변에서도 저희 가뿐만 아니라 많은 이민 가정에서 그런 생각 말들을 많이 하죠. 이때 되면 좀 안정될까? 이때 되면 좀 괜찮아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죠. 누군가로부터 격려의 말도 듣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괜찮다고 나아질 거라고 이런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종종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1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라는 명령을 두 번이나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보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큰 시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과연 어쩌면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현재 유다 민족의 삶이 여기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나아지고 더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 민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침략을 당하고 유다 민족도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을 보냈던 것처럼 나라의 주권이 없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제국 그 지배하에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민족 입장에서는 그것도 오랜 기간이잖아요. 한 세대도 아니고 두 세대 이상을 포로로 생활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내일이면 좀 나아질 것인가? 이 고된 삶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깊은 시리에 빠지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낙담하고 좌절한 백성에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있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국의 또 목메리카원이 이곳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도 이 교회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고된 삶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줄 수 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위로하실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하는지 그 위로의 내용이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참 이 표현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참 위로하실 적에 참 인간의 마음을 참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때 신앙인이 특별히 그럴 수 있는데 위로한다는 말을 건네면서 어떨 때는 공허한 메아리 같이 되게 형식적이고 되게 알맹이 없는 그런 위로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적에 그냥 형식적으로 위로하는 거 아니라 정말 마음에 와닿도록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초월해 있기도 하시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해 주면서 위로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와 닿도록 위로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3박 4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참 어떤 게 위로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다 목사님이고 각자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죠. 그런데 함께 생활하고 함께 지내면서 목사로서 이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대하다 보니까 특별히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려고 건네는 말이 아닌데 각자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데요. 그냥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냐면 나만 목회하면서 나만 고군분투하고 나만 고민하고 나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고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 말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구나. 이것 자체가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 그냥 열심인 것 같고 나만
홀로인 것 같고 막 그러면 힘들잖아요. 외롭고. 그런데 내 주변에는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도역자가 있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고민하는 주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냥 특별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아도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큰 시리에 빠지고 힘들 때 특별히 말을 건네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독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와닿는 위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데 마음에 와닿게 위로하라고 하면서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2절 중반부에 보면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걸 보면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노역의 때, 고단한 삶의 때가 과연 끝날 것인가? 내일의 희망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지나온 시간 가운데 그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포로 생활이라는 고된 삶을 죄에 대한 징계로 살고 있는데 그 죄악에 대해서 이제 70년 동안 노역의 때를 지내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았는데 완전히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배나 받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징계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단한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위로를 하라는 거죠.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과연 내일에 희망이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당신의 고단한 삶, 슬픔의 삶이 이제 끝났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시간 나온 것도 위로의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왔지만 힘든 부분이 있죠. 어쩌면 결실이 없을 걸로 인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당한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요. 네 번이나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위로자 되신다고. 그래서 모든 환난 당한 자들을 고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이기게끔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위로하시는데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다고
그렇게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3절과 4절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노역의 때, 포로의 기간이 이제 다 끝났고 죄 징계도 다 끝나서 이제 완전히 사하심을 받고 유다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든 경로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는 광야도 지나야 돼요. 사막도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드시겠대요. 그리고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도두어지고, 산이 있거나 언덕이 있으면 낮아지고 고르게 해주고 평탄하게 해주고, 험한 곳이 있으면 평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향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광야 시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 가운데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열왕기상 8장에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충만해서 제사장이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가장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죠.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방해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고 평탄케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했었던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방해되어지는 장애물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다 토로되어지고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개 가운데 경험하고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데요, 아무리 포로 기간이 끝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건넨다 할지라도 현재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보이는 것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의 위대한 문화, 바벨론의 뛰어난 사회, 바벨론의 뛰어난 강력한 군사력, 뛰어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바벨론의 사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냐면요, 6절부터 8절에 보면 말하는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포로로서의 노역의 시대를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큰 위로가 돼요. 근데 현실을 딱 보니까 바벨론 거대한 제국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마음에 큰 확신을 얻기도 하고 큰 힘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귀에 밖을 나가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생활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강박해 보이고 과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현실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하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아멘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과연 복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복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마음속에서는 마치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과연 가능할까? 왜냐하면 현실에 부딪히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의 지금 그 거대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포로 기간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게 아무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때가 끝이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되어질 일이 뭐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 나가면 또 전도 사역을 한다 그러지만 과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 그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의심을 드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요, 세상에 보이는 것은요 풀과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운을 뿜으면 마르고 시드는 풀과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지만 영원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풀과 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마르고 시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먼저 큰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고요, 큰 소리로 힘써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0절부터 보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양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강한 자로서 우리 가운데 또 사역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요, 우리와 함께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